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아래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리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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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1절로 5절까지에서 본 것은 장차 모든 일이 이루어질 그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보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령 감동한 가운데 요한이 이렇게 황홀관 가운데 곳에 올라갔고 그 보좌를 보고 또 말씀을 듣고 기록을 하게 됐죠.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거기 앞에 보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좌는 권세, 권력 또한 주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로마 황제의 숭배 때문에 당시 많은 성도들이 핍박 어려움 당했지만 진짜 권세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보좌에서부터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해와 달을 움직이시고 바람 파도를 조종하시며 또한 물고기나 생물들을 명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그분께만 경배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보좌를 둘러싼 것이 바로 무지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지개가 뭔가요? 물심판 때 택한 노아 가족은 구원해 주셨듯이 앞으로 그와 같은 핍박과 박해가 임할 텐데 믿는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진노 중에서 긍휼을 잃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 보좌에 연관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리라는 것은 깨끗함이고 또한 수정 같다는 것은 깨끗하고 또한 동시에 이제 고결하다는 것을 동시에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보좌 앞에 그 유리 같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것은 그 앞에 더러운 것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상태를 지금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금 상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 보이고 숨길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보좌 앞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러움은 갈 수 없고 숨길 수 없고, 그러기에 그 앞에 갈 때는 깨끗하고 거룩함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여기 보면 유리바다 같다고 하는데, 성막을 좀 기억해 보시면 이렇게 번전에서 양을 짐승을 잡아 불태워서 그 다음에 들어가죠. 그 다음엔 성막 앞에 있는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것을 놋바다라고 했습니다만, 제사장들이 성막 가기 전에 반드시 자기를 살펴보면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해야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리바다 앞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정결함이 분명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주께 갈 수 있으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죠. 그 보혈로 원죄를 씻김받을 수 있고, 문제가 죄를 씻김받고 원죄가 해결되지만 또한 스스로 자범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또 그 앞에서 물두멍에서 몸을 씻는 그런 회개를 통한 해결이 있어야만 그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보았습니다만 그 앞에 내생물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겠지만 내생물의 한 역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를 찬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도와서 심판 역할도 감당하지만 가장 큰 것은 바로 찬미하는 것이고, 내생물은 피조물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좌가 있죠. 내생물이 둘러싸고 있고 그 옆을 또한 24명의 장로가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보좌 앞에서 내생물과 그 24명의 장로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계속해서 찬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찬양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마땅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천국 생활의 본질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 나라 가겠죠. 그 나라를 꽉 채우는 것이 뭐냐? 바로 찬양과 찬미가 그 나라를 꽉 채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 심령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고 우리 가정이나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싶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찬미와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에 찰 때, 경배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내생물 24명의 장로들이 계속해서 찬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내생물을 설계할 때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라고 설명하면서 어떤 한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설명만 하면 사자는 백수왕으로서 용맹을 가지고 있고, 송아지는 온순하고 희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사람은 지혜를 상징하고 독수리는 빠름과 높임을 지금 상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생물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8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8절 보시면 6날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같은 걸 보면 6날개를 가지고 있었을 때 날개 2개 가지고는 얼굴을 가렸고, 그리고 날개 둘은 발을 가렸고, 두 날개 둘은 계속해서 날아다녔다 하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이 나오는 건데, 이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가리키는 거고, 발을 가렸다는 것은 순종을 가리키는 거고, 그 날개를 계속 움직인다는 것이 계속 활동한다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했습니다만 그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주님을 찬미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요 2번 얘기하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3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찬송할 때 가장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고, 또 한 가지 8절 가장 마지막에 전능하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능력은 다 주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은 내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주를 찬미할 때 능력이 내게 공급돼 들어온다는 것을 함께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거룩과 전능의 찬양의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찬미하며 내가 거룩해져야지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찬양할 때 주께 허락하신 하나님에서부터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공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그런 거 느끼지 않으시나요? 몸이 힘들어요. 근데 찬양을 시작할 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지만 찬양은 에너지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써요. 에너지 쓰지만 하지만 동시에 에너지가 위로부터 공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찬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새로운 힘이 공급되죠. 찬양할 때 우리가 내 몸에 힘을 쓰지만 내가 탈출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계속 위에서부터 능력들이 공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것은 거룩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찬미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찬미할 때 능력이 위에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영광, 존귀, 감사를 우리가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과 존귀는 높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된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한 존귀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만물을 주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 섭리해 나가실 때 우리를 구원해 나가신다는 것이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영광, 존귀 앞에서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할 내용인 거죠. 영광 돌리고 존귀 돌리고 또한 동시에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여줄 때 공통적인 게 무엇입니까? 계속 찬미한다는 겁니다. 10절 마찬가지입니다. 엎드린다, 경배한다 라고 나오는 거죠. 엎드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앞에 존귀와 영광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는 표현한다는 것이 바로 엎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24 장로들은 우리의 대표들이거든요. 그들이 주 앞에 엎드리고 경배한다는 것은 그 앞에 엎드림과 경배함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이 뭐로 꽉 차 있겠습니까? 찬양으로 꽉 차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백성이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잠잠하게 해라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잠잠하면 뭐가 소리를 지른다고 하나요? 돌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만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찬양이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구가 돌죠. 그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다 귀가 터져 죽지 않습니까? 돌 때 막 소리가 막 들린대요. 근데 우리가 들을 땐 소리 없으면 소리 없다라고 할 수 있고 그냥 도는 소리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받으신다는 건가요? 찬양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파도가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자연 만물의 외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의 소리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고 천둥 번개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고 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온 피조물에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우리가 함께 더해서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마음을 가지고 그 찬양의 대열에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온 만물이 하나님의 오케스트라라고 말입니다. 오케스트라에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또한 심벌지도 있고 많은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죠. 우리가 잘 듣지 못하지만 온 만물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거기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나가며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보시면 10절 말씀에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면류관이 뭐죠? 내가 받은 영광과 존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늘 영광을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과 비교해서 좋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것이 좋아도 영광 바라보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내가 주께 이것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것은 뭐겠습니까? 찬송만 남는다는 겁니다. 영광 돌림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도 내가 누군가 비해서 이것이 나 한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것은 감사밖에 없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주란 것은 소유권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했습니다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 때문에 힘들어 했었죠. 그를 향해서 주라고 불렀지만 진짜 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주를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1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합당하다는데 만물을 지으셨다, 주 뜻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주의 뜻 가운데 만물 운행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바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11절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잊지 말 것이 뭐겠습니까? 지으심 우리가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강조가 무엇입니까? 보좌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좌가 이런 곳이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좌 모습이 무엇입니까? 보좌 모습 주위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흠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가까이 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보혈로 씻고 매일마다 우리 죄를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할 때 주께 보좌 앞에 가까이 감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24 장로가 있지 않습니까? 밤낮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찬양만 하는 겁니다. 경배하고 영혼 돌림이 이 피조물들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영혼 돌릴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고 그때 그 힘과 은혜가 분명히 삶과는 공급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좌 앞에 온통 찬양만 꽉 찬 모습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찬양으로 채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교회를 찬양으로 꽉 채우자라고 하는 거죠. 찬송할 때 영광 돌림이 있겠지만 또한 동시에 능력도 공급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깨끗한 유리바다 앞에 나갈 때 거룩한 물 담보하시고 나아가시고 오직 살아갈 때까지 주께서 부를 때까지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오직 찬양만 가득한 모습, 영광만 돌리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광된 보좌를 바라봅니다. 거룩한 보좌입니다. 로마 황자가 권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세자가 되십니다. 그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것에 무릎 꿇지 않고 주께만 무릎 꿇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도우셔서 어떤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지금 다스리시는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주께만 영광을 돌리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앞에 유리 같은 수정 바다가 있다라고 합니다. 깨끗함입니다. 우리가 주께 나갈 때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릴 수도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그 앞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보혈 씻김 받은 것 그 은혜 기억하며 죄와 싸우게 하시고 혹 죄를 지으면 물등 앞에 나가서 죄를 스스로 해결해서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천국은 찬양소리가 가득 찬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을 우리 교회와 자정을 찬양으로 채우는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 불평 나올 때마다 제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를 높입니다 하고 찬양으로 그 어려움들을 대처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주를 높임도 가능하지만 또한 영광이 임하고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겨울 다윗과 같이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 중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위에서부터 허락하시는 찬양의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찬양의 힘을 경험토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바울실레가 찬양했습니다. 찬양할 때 메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있었사오니 찬양하면서 그 능력 영광 경험토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우리가 온 만물과 함께 주를 찬양하는 자리에 늘 동참하게 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와서 보좌에 계신 여호와 향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응답은 주께 있습니다. 해결도 주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옵시고 해결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임하셔서 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동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주 예수 앞에 무릎 꿇어 한 마음 되어 한 뜻 되어 주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케 하시고 기업마다 형통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손을 기억하셔서 예수 안에 머무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것에 끌려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잘못된 이단에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하며 욕심에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에만 전념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오직 예수란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권력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김대영 천은 감사한 건 성경금 드립니다. 김정원서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손길에 주님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를 바라볼 때마다 하늘에서부터 새 영광과 새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도우셔서 그 삶의 힘을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영적 은혜와 영적 힘이 가득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건전히 맡겨드립니다. 주와 함께 걷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활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에 매여가거나 끌려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찬양의 힘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